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는 대적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두루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며, 만약에 성도가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그 동물 다큐 프로에 굶주린 우는 사자 같은 사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아주 사납게 적극적으로 먹잇감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이 먹잇감을 찾을 때 보니까 사자가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먹잇감으로 선택해서 찾는 것을 가끔씩 봅니다. 베드로전서 저자인 이 베드로 자신도 과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라는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잠깐 깨어있지 아니므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기가 산 경험을 바탕으로 성도가 깨어있어야겠구나. 한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는 사자가 마치 자기보다 약한 먹잇감을 찾아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성도들을 그렇게 찾아서 삼킨다. 이렇게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성도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죄를 짓게 되고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틈이 없어야 해요. 틈이. 또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참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 12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마귀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귀라는 단어의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마귀의 언어를 보면은 디아볼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언어의 의미는 뭐냐? 비방자, 참소한다, 중상모략한다. 그러니까 항상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성도가 자칫 잘못해서 어떠한 한 가지 틈을 보여서 죄를 짓게 되면은 그거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지를 못하고 그거를 곧바로 하나님 앞에 중상모략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소 고발하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마귀가 이런 일을 실제로 하는구나.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이러한 마귀가 활동을 하게 되면은 보여지는 우리 현상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사람이 입술을 통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 마귀가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실제 활동을 알고 베드로전서 5장 9절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오히려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실제로 성경의 말씀을 그동안에 우리가 익히 듣고 배우고 예배드릴 때 보니까 마귀는 실제하고 마귀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틈이 생기면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구나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만약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현상들이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믿고 그 다음에는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 마귀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비록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영적인 존재인 것이 분명하지만은 성도들은 그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마귀가 피한다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는 성도를 피해 달아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에 성도를 피해 떠나갈 수 있도록 마귀를 상대하여 명령과 선포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기도할 때 첫 코스는 마귀를 이기는 영적 전쟁에서의 4가지의 기도를 말하는데 먼저 한나가 부르짖어 기도하여 해산을 하게 되었죠. 그죠? 원래 임신이 안 됐어요. 한나가 잉태가 안 됐잖아요. 근데 한나가 해산의 기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이긴다. 해산의 고통을 견딜 정도로 그와 같은 정도의 강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야곱이 형과의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아뽕나루 강가에서 사단과의 능력 대결의 기도를 했어요. 내가 사단을 이기든지 내가 사단의 발표에 죽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생사 결단을 놓고. 그것이 능력 대결의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매복하라 하면 매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면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했더니 다윗이 100점 발승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묻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다 얘기해 줬더니 다윗 왕은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했더니 전쟁에 나와서 100점 필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첫 골신이 얘기한 기도가 무슨 기도냐? 바로 돌파의 기도입니다. 돌파의 기도. 돌파의 기도가 그럼 뭐냐? 돌파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인생의 길에 있어서 어떤 막히고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탈출구가 생겨야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가정사나 교회나 나라의 민족 앞에서도 그 중요한 일들 앞에서는 항상 방해하는 사단의 영향력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그 걸림돌을 극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단의 영향력을 돌파하여 사단의 능력을 파쇄하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2장 10절 13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선두로 가 계시고 그 백성을 이끄는 왕이 그 길을 여는 거예요. 전쟁에 제일 앞에 선두에 서가지고. 그리고 그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 왕의 뒤를 따라가는 것인데 그 왕보다도 먼저 선두에 가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를 길을 여는 먼저 예비함을 갖춰놓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선두가 되셔서 먼저 가주셔서 어떠한 사단의 활동도 우리의 강력한 돌파의 기도를 통하여 무력화시키며 성도들은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승리하기를 원하시지만은 그 과정과 전제가 필요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맞아야 해요. 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열심이나 우리들이 다 자기 멋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그래요. 우리들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의 하는 모든 신앙적인 열심이나 행위나 종교활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필요해요. 말씀으로나 성령의 인도함으로나 붙여지는 사람이나 환경을 열리고 닫히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게 전제가 돼야 해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전제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은 곧 돌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돌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때 돌파를 위해 필요한 기도가 무슨 기도냐? 바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그런 기도가 돌파하기 위한 기도예요. 돌파하기 위해서 명령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내비두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 내가 돌파하고 나아가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어 복종할지어다.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런 돌파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언어는 그 돌파 이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 언어가 파라츠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이 약 구약에서 48번이나 나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편 9편에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메시아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 부수리라 이 언어를 파라치를 쓰는데 이 파라치의 뜻이 돌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철장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채찍질했던 그 로마 군병의 손에 쥐었던 것이 철장 아닙니까? 그런 철장으로 질그릇을 사정없이 깨트리고 부서뜨릴 때 그 부서뜨리고 깨트리다 할 때 그 언어를 돌파의 개념의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언어를 쓰더라 이 얘기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27절에 보니까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이야기를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철장을 가지고 와서 사단 마귀를 질그릇 깨트릴 것 같이 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외에도 성경에 28장 14절에 편만하다로부터 시작해서 30장 30절 번성하다라는 뜻, 30장 43절 풍부하다. 그 외에 계속해서 몇 개 읽어보면 터지다, 창성하다, 돌격하다, 부숴버리다, 성장하다, 증가하다. 다 이런 뜻이 돌파라는 그 뜻 안에 이렇게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파의 기도를 하는 것은 내 삶의 문제와 걸림돌과 장애가 부서지고 깨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풍성하고 행복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사랑스러운 삶을 우리들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돌파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기도가 쌓여지고 선포되어지면은 뭔가 영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 성경의 많은 이야들을 보면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현상계,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현상계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현상계에서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도록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모든 믿는 자에게 권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속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강건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도 자녀의 권세와 권위를 주셔서 우리의 입술은 거룩한 입술이 되어서 그 거룩한 입술로 명령하고 선포하면은 그것이 선포하고 명령한 대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저도 성격적으로 자분자분하게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조용조용하게 기도하는 걸, 원래 성품이.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런 조용조용하고 이렇게 하는 강구의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좀 더 강력하게 사단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명령하고 선포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 선포하고 명령할 때는 빨리 불을 꺼야 하는데 불 앞에 놔두고 자분자분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고 불이야, 이 불 끄자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 불을 일단 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모든 질병이나 모든 악한 재앙이 반드시 사단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과 재앙의 사건의 배후에는 사단이 직접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령과 선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경련하는 아이가 25절에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25절에 보겠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과 선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아이가 말을 못하고 못 듣는 것이 악한 영의 귀신의 영향력으로부터 말 못하고 못 듣게 하고 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명령할 때 악한 영의 공격이 있던 것을 알고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나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당신은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에 나아갈 수 없다. 여기서 기도가 바로 명령하고 선포했던 기도예요.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해갖고 그 악한 귀신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냐고요. 이럴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어요. 제자들 전도하러 나가라고 할 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축사하고 기도할 때 귀신들을 명령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주셨어요. 제자들은 뭡니까? 성도들의 표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 삼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면은 우리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했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권위와 능력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그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자녀의, 양자의, 아들의 권세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명하고 선포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만약에 우리가 싸우고 물고 뚫고 분열하고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요. 뭐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은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행의 원인이었던 귀신에게 꾸짖어 가라사대 덩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문제의 원인이 악한 영들의 직접적인 공격의 결과로 파악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아들의 권세를 사용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악한 영들과 영적 대결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간구의 기도를 멈추고 이 명령의 기도를 사용해야 할 영적인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 이 명령과 선포의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3페이지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홍해 앞에 서서 절망했어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구원했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지키고 인도하고 돌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다시 애굽의 바로 왕의 추격을 받아서 지금 어디 앞에 섰습니까? 홍해라는 강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홍해 앞에 건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홍해 앞에 건너게 해주세요. 우리 죽게 됐어요. 지금 이런 간구의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13절에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히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내게 간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명령하여 홍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홍해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정말 믿는다면은 그 홍해를 건너게 해주실 것을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홍해 앞에 나아가서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지나가는 홍해 물이 갈라진 것입니다. 갈라지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을 지나가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간 것이죠.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구의 기도 대신에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향해 명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산을 멸망할 때도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오늘 한번 해보세요. 여 앞에 병풍산이 저쪽으로 평동역으로 옮겨질지어다 이렇게 명령 한번 해보세요. 옮겨지는가 안 옮겨지는가. 우리들의 믿음이 수반되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그 삶도 옮기시겠다. 그런데 단지 요구하시는 거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조그만만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느끼시면은 우리의 명령과 선포의 기도를 통하여서 산을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바다를 명하고 귀신들을 명하고 문제들을 향하여 옮기도록 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를 넘어뜨려 오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면요, 마귀에게 우리의 있는 것, 없는 것 뺏깁니다. 뺏겨요, 우리가 오히려. 내가 가난하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특별한 뜻이 하나님께서 있을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부유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기도에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전제가 뭐냐? 내 삶이 깨끗해야 해요.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인하여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막혀 있으면은 그 기도가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또한 저희들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형제를 누르고 있는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묶어주십시오. 분열을 일으키는 것.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좋지 않은 것이다 느끼는 것들은 다 넣으세요. 이러이러한 악한 영아, 이러이러한 악한 영아, 이러이러한 악한 영아 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요. 저는 그런 기도를 계속해요. 하나님, 저를 포함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고 그들이 깨달아 알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죽지 않고 사망이 없게 하시고 아프지 않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를 포함하여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 미워할 일이 없어요. 내가 그런 기도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이 사람 미워하지 않고 그냥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사단들이 교회를 아작내고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다 사단의 활동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이라는 것이죠. 영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 말씀대로 영의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믿음대로 내가 선포하고 믿고 고백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여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은 어차피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함에 대한 믿음과 진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냥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다 더 차원 높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내가 어디를 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 것을 아는 영적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이런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싸울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 사도 바울도 병마를 향하여 명령의 기도를 했고 험한 파도 앞에서도 예수님이 잠잠하라 명령할 때 험한 파도는 잠잠해졌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갈 때도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뜰 때도 예수님 명령하실 때 바디메오가 눈을 떨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도 예수님 명령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강정빈 목사님의 영적 거장의 리더십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책에도 명령의 기도가 나오는데 인생의 문이 잘 열리지 않을 때 그것을 막고 묶고 있는 어둠과 사단이 강력하게 진을 치고 있는 경우가 개인의 가정이나 한 개인에게나 교회나 나라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좋은 축복의 문은 열릴지어다. 이제부터 축복의 사람을 만날지어다. 내가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기도는 그와 같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장롱석의 면허처럼 우리가 안 사용하면은 아무것도 그런 일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 보면 그러더라고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 가운데 복이 없지? 힘이 들지?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이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내 가게에, 우리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내 삶 가운데 더 행복하고 감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길이 있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침체하고 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다. 소망이 없다. 나의 문제인 거예요. 침체의 영아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님으로 명령할 때 나를 빚지게 하고 분열케 하고 싸우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반항하게 하는 악한 영은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령의 기도를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도의 힘이 권세와 능력이 붙어야 하는데 먼저 간구의 기도가 이루어져야죠. 물론 간구의 기도를 안 하고도 평소에 삶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믿음이 수만됐을 때는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기도가 연습이 되어지고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뭔가 기도에 응답받는 체험들도 있고 정말 기도는 능력이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구나. 이 기도가 나를 살리고 앞으로도 나를 살릴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호수아 10장 14절 내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들을 자꾸 인용해 드린 것은 성경에 무수히도 많고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정말 명령과 이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선포케 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하여 기분 위에 머물라고 그랬어요. 태양을 머무르라고 그랬을 때 태양이 멈추고 머물렀어요. 달을 향해 아할론 골짜기 위에 머물라고 했을 때 달이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입술의 명령의 선포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연의 현상계를 움직이시고 정지시키고 그와 같은 일도 하셨는데 다 무슨 기도냐? 선포하고 명령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명령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 어떤 목사님이 요즘에 유튜브에 굉장히 이렇게 세상 말로 떴어요. 저열을 해보면 막 몇만회씩 되거든요. 그분이 왜 그렇게 됐느냐 보면은 명령과 선포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저주는 떠나가게 하고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분의 삶 가운데 명령과 선포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명령과 선포의 기도는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했고 사도 바울도 했던 것을 오늘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떠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사단마귀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사단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고 떠나갈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선포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